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짐이 나에게 짐이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이 엄마가요 애를 다리고 이렇게 걷는 이 길이 만만치 않았지 않겠습니까? 800km라는 이 워킹맘의 결정을 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어서 참으로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이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짐을 잔뜩 이고, 예전에는 이고 다녔잖아요. 그 이고 있는 짐을 버스에 타서 안 내려놓고 말이죠, 그걸 이고 있더랍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머리에 이고 있는 이상 아무리 내가 버스를 타도 그 짐은 나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버스에 내려놓을 때 아이고 가볍다,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예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히 청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청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냥 청산하지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짐을 그렇게밖에 질 수가 없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을 져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11장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와 같대요.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답니다. 설포에도 애통하는 자가 없다. 오늘 11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울이 20절입니다.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푼 고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물결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극치에, 로마서 1장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가 또 그 시대가 타락할 때는 언제든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다가 그 타락이 동성연애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라 하셔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했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예를 오늘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그분 앞에 오늘 이 어머니는요, 자기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같이 숙소가 없어서 그러는 그 상황에서 3시간을 그 태양볕에 이 아이를 목마를 태워서 그렇게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호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가 한 이 호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는 즐겁다고,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행복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호의를 좀 받아들일 줄 수 없겠냐?
너가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도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 꼭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자기 중심 쪽에 갇혔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 우리가 잘 애지중지하고 가정에 가면 그렇게도 사랑스럽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몰라요. 그래. 너 생각 없어? 이러면, 무슨 생각이 안 들어? 이러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의 대답이, 여러분, 이런 대답이 있어요. 너 앞으로 뭐 될래? 꿈이 뭐야? 예? 저요,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요, 백수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죠? 참,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습니까? 예? 어떻게, 이게 뭐든지 여러분, 무반응.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기성세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이렇게 그 인간적인 삶을 이를 볼 때는 제가 어릴 때 존경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많이 때려요. 그리고 많이 꾸지람해요. 얼마나 성품이 급한지요. 저는 이북내기 지긋지긋합니다. 평양분인데 우리 큰아버지, 이북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성질이 급해요. 우리 큰아버지 말은요, 못 알아듣겠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걸 갖다가 이것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럼 이러는 것 같아요, 말을.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네. 그게요, 그렇게도 제가 저를 꾸지람하고 자주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너무 반듯하기 때문에, 엄한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을 볼 때요, 예수는 진짜 믿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 아버님이 늘 그래요, 감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격으로. 야,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을 했겠냐. 제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깡패 됐을걸요. 그런데도요, 제 안에, 여러분,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제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참으로 나는 나의 모든 짐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어렵지만, 저도 참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대를 컸거든요. 뭐 어렵다고 이런 말하면 별로 듣기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를 이렇게 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님이,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성격 급한 거하고는 별개로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저런 부분이 좀 뭐 캐션 마크가 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못했던 것은요, 저희 아버님의, 그는 어머님의 그런 감격의 눈물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가 훌륭하게 되라, 너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공부를 잘해라, 이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공부 잘해라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공부하려고 했고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게 공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가 그렇습니다. 잘 키우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 이 아이들이 보고 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이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절대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동물과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게 되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급하면 물어보고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도 뛰어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점쟁이의 말이라도 좀 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왜 죄가 없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본래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가 청산될 때는, 내 죄가 없어질 때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청산되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살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놓치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이걸 분명히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피리를 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요 27절에 보니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어주셨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의 문이 열려져서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관심을 어디에 가졌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면 나가면 좋을까? 변호사를 누가 쓸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은 안 해야지,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관심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그 감옥에 있다가 목이 쟁반에 받쳐져서요 죽는 삶을 일찍 30대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디에 관심이 갔냐?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이 말은요,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고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믿어주는 사람이요, 사업도 잘하고 세계적인 바이어가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많이 바빠요. 시간적으로 바쁘고 쫓기고 이러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등록 안 하십니까? 예, 오늘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쁜데요, 전화를 여러 번 하더래요. 왜 빨리 입금 안 합니까? 빨리 입금하십시오. 뭐 자꾸 무슨 빚쟁이가 쫓듯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도 덜 볶는 바람에 이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록을 안 해버렸대요. 이건 거꾸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요, 이미 입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입금되었구나, 오늘 입금하고 이미 입금된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입금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그냥 갔다 왔다 이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이제 좀 들고 이러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그건 정말 사실인가? 이런 걸 분명히 여러분 자꾸 찾아서 인풋해야 됩니다. 내가 잡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는 안 됩니다.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배추를 걷어와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해서 그걸 숙성을 잘 시켜서 끄집어내 먹으면 그게 기똥차게 맛있어요. 우리 지금 냉장고 안에요, 저 밑에 보니까 2년 전에 담아놓은, 혀에 침 나올라 그렇죠? 맛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풋하고 안에 집어넣고요, 안에서 깊이 숙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낼 때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에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내게 와서 믿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뭐냐?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뒤에 붙입니다. 내 멍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쉽고 가벼우니.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시어머니가 내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리게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역경을 지고 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역경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답을 얻은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보신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짐을 져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도 말씀을 인풋하십시오. 그분이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무겁고 힘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도 하시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늘 예수 믿으면서요, 늘 감격이 일어나도록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으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해놓으신 그 일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풍성한 삶의 문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다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주신 이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이걸 알지 못했는데 이 눈이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